아,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요한복음 17장 말씀이었죠. 긴 말씀이었는데 제가 중간을 좀 끊을까 생각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끊을 수가 없어서 끊으면 안 되겠길래 오늘 길지만 다 봤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 마태마가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사건과 말씀이 같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주로 마가복음은 사건 중심으로, 마태와 누가복음은 말씀이 같이 함께, 요한복음은 사건은 몇 개 안 나오고 대부분이 예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사실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이라고 말하는 그 장면이 13장에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최후의 만찬 자리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는 장면이 13장 중간부터 나와요. 그래서 한 자리에서 쭉 17장까지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시고 18장이 되면 그 자리를 나오셔서 동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붙잡히시고 바로 그 다음에 심판받고 이렇게 진행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13장 중간부터 여기 16장까지를 다락방 강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만찬을 했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설교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17장 말씀은 그 이어지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그 기도를 우리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체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신 마지막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오늘 이 말씀, 이 17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본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셨는가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이제 반복되고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이 선뜻 구분이 잘 안 될 건데요. 대략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당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영화로움이라는 단어를 갖고 말씀을 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의 사역, 특히 남은 십자가 사역을 생각하시면서 드린 기도가 1절에서 5절이에요.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함께 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우리들을 위한 기도예요. 왜 이걸 우리들을 위한 기도라고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들로부터 전해진 말씀 또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20절부터 26절까지는 바로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의 이 대제사장적 기도는 예수님 당신의 사역을 위한 기도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와 그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당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더 넓혀서 이야기한다면 온 인류를 위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런데 그렇게 남을 위한 기도, 물론 예수님 당신의 사역을 위한 기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5절까지 주로 대부분 다 제자들과 그 제자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들은 중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적 기도는 곧 중보 기도다. 중보 기도라는 게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내가 대신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이죠. 원래 이런 기도는 대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원래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신에게 하나님께 아뢰이고 또 신의 뜻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제사장이지요. 자, 그래서 이 중보 기도는 원래 제사장의 위치에서 드리는 기도였고,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대제사장으로서 오늘 이렇게 인류를 위하여서, 특히 당신의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좀 빠르게 중간중간 몇 군데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반복되는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중심 요지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바로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첫 번째 단락, 당신의 사역, 즉 내일 십자가를 위한 기도, 이 기도의 키워드는 영화로움입니다. 영화로움. 이 영화로움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본래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답게 영광 받으시는 거, 이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저의 사역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본래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고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제 그것을 인정받으시고, 물론 하나님이 그걸 인정받으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되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가슴에 품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뜻이 있으신 거예요. 그 뜻을 온 세상의 그 뜻이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근데 그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시면 온 세상 가운데 당신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그것은 뭘까? 우리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알고라는 말씀이 아주 많이 나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근데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머리로 아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알기 때문에 그게 가슴으로 벅차오르는 그런 감동이 있고, 그리고 그 가슴의 감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단으로 연결이 되어서 삶 속에서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행동하게 되는 것까지를 이야기하죠. 지, 정, 의가 다 종합해서요. 지적으로 아는 거, 정적으로 감동하는 거, 의지적으로 내가 결단하고 실천하는 거, 이 두 전체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감동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그 뜻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또 다른 각도에서 2절 상반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멘. 아멘. 거기까지.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겁니다. 방금 아까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감동하고 결단하고 그 뜻에 따라 살면 그게 바로 구원받는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영생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모두가 알고 감동하고 결단하고 그 뜻을 따라 살게 될 것인가? 거기에 예수님의 사역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그 말씀이 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 뜻을 가슴으로 큰 감동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고 그 뜻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걸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슨 의미일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계시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시려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결정판, 그게 뭐예요? 어떤 사건? 바로 내일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심지어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안다는 게 아까 말한 그런 의미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적극적인 계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서 영화롭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내가 곧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가슴 깊이 속속들이 깨닫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만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영화롭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렇게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세상에 알려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감동해서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믿게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텐데,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부르셔서 오시기 전에 원래의 영광, 그 태초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예수님의 영광,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도 영화롭게 되신다라고 1절에서 5절 사이에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절에서 5절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저의 십자가를 통하여 영화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또한 영화롭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기도가 1절에서 5절까지 기도인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갑시다.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로 들어가 봅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이제 6절부터 쭉 이어집니다만은 11절 세 번째 단락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요.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아멘. 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여기 그들은 제자들,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그랬죠. 제자들을 지켜주셔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가실 거거든요.
그러면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켜주시라고요. 이걸 우리 개역개정성경에서는 보존해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지켜주시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지켜주시기를. 왜냐하면 그들이 내게 속함으로, 즉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께 속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해요. 그럼 세상은 누구예요?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시련을 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이 기도가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신 겁니다. 지켜주시기를. 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악한 사탄이 우리를 시련에 빠뜨리지 못하도록 보존해 주시기를,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예요. 자, 첫째는 제자들을 지켜주시기를. 두 번째 17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두 번째 기도 뭐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거룩한 공동체. 이 거룩한 공동체는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제자들이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거룩한 공동체라면, 이 거룩한 공동체는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자들을 위하여서 두 가지 기도하십니다. 첫째, 지켜주시기를. 둘째,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미래 제자 공동체, 즉 우리들까지 포함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기도하셨나? 미래 제자 공동체를 위한 기도 20절부터죠.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그렇죠. 그들의 말, 제자들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제자의 제자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21절 상반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멘. 아멘. 제가 이제 3일째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일이 3일째 주일이죠. 3일째 주일에 요 본문에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늘 3일째 주일에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여기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상호 내주라고 그래요. 상호 내주 안에 계세요. 그런 것처럼 그들도, 즉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제자 공동체, 교회,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충무교회가 주의 사랑 안에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되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 충무교회 같은 지역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게 추상적인 교회죠. 보편적인 교회, 이 보편적 교회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파가 나눠지고 각 나라의 교회들이 서로 뜻이 달라지고 이래서 서로 약간씩 다르고 그로 인해 갈등이 생기는 거, 이건 참 하나님 뜻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이죠. 어쨌거나 일단 그건 이제 2차적인 문제고, 우리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 이게 첫째. 그러면서 하나가 되되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기서 우리는 누구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여기 나오지 않지만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들 안에 모두가 하나 되는 이런 역사,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하나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를 하셨는데 세 가지 중보 기도를 하셨어요. 첫째는 누구를 위하여? 당신의 사역을 위하여, 당신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다 드러나고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나도 영화롭게. 이 예수님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가 뭐였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되기를 위하여서,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핍박을 받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전, 지켜주시기를 위하여서, 그리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제자의 제자들인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셔요? 지금 여기 말씀처럼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이 이제 좀 더 남아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빨리 제가 진행할게요. 예, 정말 중요한 거. 예. 예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중보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중보 기도가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위하여서, 또 제자의 제자를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예수님의 기도의 많은 부분은 사실은 중보 기도였어요. 예수님 당신을 위한 기도도 하셨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셨죠. 이게 다 중보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얼마 전에 최근에 설교했습니다마는 베드로,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달았지만 너를 위하여서 내가 기도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제자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이렇게 중보 기도하셨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만 중보 기도를 하신 게 아니죠. 구약에도 보면 중보 기도를 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어디를 위해서? 소돔,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소돔성에 만약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하죠. 그래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 될 때까지 무려 6번씩이나 내용을 바꿔가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며 소돔성을 위하여서 기도하죠. 이 중보 기도잖아요. 중보 기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몇 번씩이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악을 행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들을 쓸어버리고 너의 후손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근데 모세가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도 좋으니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청하는 기도를 하죠. 용서를 구하는 기도. 이 중보 기도죠. 중보 기도. 선지자들 보면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느헤미야, 그들이 중보 기도를, 백성을 위한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있는지는 성경 곳곳에, 구약 성경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베드로가 붙잡혀갔어요. 베드로가 붙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천사의 인도하심을 따라 풀려났어요. 그래서 왔더니 교회가 이 베드로를 위하여서
간절히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 중보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원래 이 중보기도는 누가 해야 하는 기도라고요? 아까 앞에서 제사장이 하는 기도예요. 제사장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중보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제사장이죠. 우리도 제사장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둘째 줄에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세요. 와,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중보기도를 해야 한다고. 중보기도. 제사장의 사명이 그거예요. 중보기도를 해야 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고요. 이 중보기도의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세번역 성경으로 된 부분이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여기 그대는 디모데고 나는 바울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네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이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지금 목회자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당연히 목회자에게 있어서 제1사명은 중보기도하는 사명이에요. 중보기도하는 것.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돼요. 저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사명 정말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우리의 제1사명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이건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울의 무엇보다 먼저 이게 그런 뜻이에요. 자, 중보기도 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왜 중보기도를 해야 할까? 중보기도를 왜 해야 할까요? 여러분 중보기도야말로 이웃사랑의 가장 좋고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 것? 중보기도해 주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사랑 없을 거예요. 알든 모르든 그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해 주고 전도를 위해서는 가끔 한 번씩 흘려야 돼요.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한마디 흘려주는 것은 그분에게 굉장히 힘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열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길일 거예요. 거짓말로 하지 마시고 진짜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출발입니다. 출발. 어떤 사람을 예수님 말씀처럼 이웃 원수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나는 그 인간은 도저히 다른 사람 다 사랑해도 그 사람은 도저히 못하겠다. 나 안 돼 그거는 라고 혹시 포기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위한 기도부터 먼저 시작해 보세요. 근데 기도도 안 된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기도도 못하겠어요. 그 인간 되면 도저히 내가 그 인간을 위해서는 나 기도도 안 나와요. 그거부터 하세요. 그러면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실 거예요. 일단 중보기도 이웃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중보기도는 마지막입니다. 중보기도자는 공동체의 파수꾼입니다.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는 지키는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무슨 말씀이 잘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말이 좀 어려워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지금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하려고, 멸하려고 돌아다니는데, 그런데 누구를 한 사람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못 찾았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이 무너진 담을, 성벽을 쌓고 성 갈라진 틈을 그들이 지키고 서서, 하나님 안 돼요, 이 백성을 심판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막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한 명도 못 찾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심 이들을 멸하겠다고 돌아다니셨지만, 멸하기 위해서 돌아다니신 게 아니라 멸하지 않을 이유 한 가지라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찾고 계셨는데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성이 멸망당하는 것을 막을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그러면 성을 쌓고 성 무너진 틈 사이를 지키고 서서 막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하는 사람, 공동체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성이 멸망하지 않도록 지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키는 사람. 여러분, 우리 충무교회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우리를 파수서서, 우리 충무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새벽마다 밤마다 오셔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들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파수꾼, 여러분 교회의 파수꾼, 대한민국의 파수꾼, 우리 인류 공동체 파수꾼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 나라를,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 우리 가정을 여러분들의 기도로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보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이다. 여러분,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이런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평생토록 중보기도 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제사장 되어서 중보기도 하시기를 기도하시고요. 찬양단 나와서